지난주 오후 예배 때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이 새벽 5일여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던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묵상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새벽기도 본문, 매일 성경 본문이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앞부분인데요. 금요일 날은 13장 1절부터 이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14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 토요일 날은 15절부터 뒷부분입니다. 13장에 있는 것.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끝부분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 금요일 날에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걸 알기 위해서요, 지금 금요일 날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니까 우리 느헤미야 13장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747면, 구약성경 747면. 자,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자, 원래는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는 11조, 그 다음에 그 성전의 거제물이라는 건 성전에 이렇게 들었다가, 거기 번제단에서 들었다가 이게 제사장 몫으로, 레위인의 몫으로 이렇게 다시 가져온 거, 그거는 전부 이제 창고에 놔뒀다가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관하는 장소에 이방 사람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거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도비야는 지금 성벽 건축할 때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대적했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성전에 이 제사 드리는
재료를 모으는 방,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레위인들을 위한 몫을 주려고 모았던 그 재료를 모으는 방, 거기에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안에 재료가, 방이 없으니까 재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방이 없으니까 보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 몫을 안 주니까 뭘 하냐면은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성전 봉사하는 일을 안 하고 도망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농사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입을 얻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런 방인데, 원래 이런 걸 보관하는 방인데,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지금 이방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여기에 큰 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거기 거주하게, 성전 뜰의 방에 이방 사람이 거주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 합니다. 6절. 자, 느헤미야 1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자, 지금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면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오래 있다가 지금 총독을 한 16년 했거든요. 느헤미야가요. 한 16년 했는데 총독을 오래 하다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갔어요. 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거리가 머니까요. 한 뭐 몇백 킬로가 되니까 가는데 시간, 거기서 며칠 머물고 또 오는 시간, 이렇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성전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오늘 우리가 설교 기억납니까? 오늘 느헤미야 10장 39절. 자, 10장 39절 앞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8절에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방을 두고 거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마련하고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자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자,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쭉 다 이야기하면서 이 골방을 다 채워가지고, 이 방을 다 채워가지고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믿고 느헤미야가 민장들에게 권한을 좀 맡겨놓고, 그 백성의 우두머리들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사 왕에게 잠깐 갔다 왔습니다. 바사 왕에게 잠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지금 도비아가 지금 성전 뜰 방 안에 득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13장 10절 보겠습니다. 13장 10절. 저 보면 뭐라 했습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안 주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찬송하고 성가대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딱 봉사 못하겠다 해서 전부 다 도망가 버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 안 드리는데 거기 뭐 헌금할 일이 없으니까
그 헌금 창고에 방이 비니까 이 대제사장이 비는 방 노니 지금 여기 도비한테 세를 주면 안 될까 해가지고 그래 세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친척 관계에서 사돈 관계라서 방을 내줬는지 아니면 세 받으라고 내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전 뜰에 있는 방에 이 이방의 대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적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뜰 안에 방을 만들어서 그가 거기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 한 사람이 부재하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이 없으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없으니까 예루살렘이 정말 엉망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요 오늘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한 걸 제가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을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이런 말 안 했어요. 제가 금요일 설교할 때는 금요일 날 주시는 말씀으로만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생각하는 중에 이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한테 진짜 많이 의존하고 있구나. 느헤미야가 하는 동안에는 느헤미야 같이 있는 동안에는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해요.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에스라에게 말씀 읽어달라 그러고 그리고 막 같이 말씀 읽고 막 이게 말씀 살경에도 하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언약서를 써가지고 거기 막 도장도 찍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빠지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예루살렘 비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쑥 사라졌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은 좀 다릅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매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요. 제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지금 새벽기도 설교를 계속 했는 지가 벌써 한 6년 가량 됩니다. 유튜브에 계속 올렸는 게 2020년 2월 달부터 올렸으니까요. 거의 한 5년쯤 되잖아요.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6년 됐네요. 만 6년 됐네요. 그러니까 유튜브 올렸는 게 6년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했는 게 지금 2019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매일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잘 안 사요 보니까. 거기 매일 성경 거기서 오면은 우리 교회가 뭐 매일 성경을 한다는데 실제로 가져오면은 한 10권 정도밖에 안 가져요. 그것도 남아가지고 안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차피 성경 들고 다니까 성경으로 다 하겠다 하지만 대부분 다 뭘 하냐면은 새벽기도 듣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새벽기도 듣는 걸로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말씀하시 이걸 내가 배우는 건데 그걸 훈련하는 건데 그런데 늘 새벽기도에 와서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안 와보면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상관없이 지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만 바라보고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요리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받아 먹는다면 만약에 제가 있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렇게 유튜브에 떴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제가 만약에 갑자기 입원했다 아니면 갑자기 우리 교회 이렇게 전황 우 목사님이랑 전사님이 전부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교회를 못 온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설교자가 없으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 묵상을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못 받습니까? 그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도자를 1년에 딱 한 번만 만나요. 그런데 그 나머지의 시간들은 자기가 묵상했던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요, 이렇게 가서 설교할 때가 많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모르타니아나 또 이렇게 사우디, 제가 뭐 돕고 있는 사우디나 이런 뭐 요르단이나 이런 데는요, 선교사가 가도 매주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혼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족 사모하고 이렇게 선교사 부부가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니면 아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같이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공적인 예배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10명이 있든지 혼자 있든지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내가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가 없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더라도, 느헤미야가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러면 느헤미야가 없더라도 민장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예배 소홀히 하고, 예배 소홀히 하니까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목도 안 주는데 하면서 도망가버리고, 그러니까 또 성전뜰에 방이 비어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성전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교인들은 교회는 안 오고, 예? 전부 다 돈 벌러 가버리고,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저기 뭐 이렇게 여기 재정부실도 비어 있고 또 이렇게 자모실도 비어 있고 이래가지고 뭐 빈 거 놔두니 많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옆에 있는 경주 연수에 온 사람한테 반값으로 해가지고 저기 예? 거기 한 달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 엘리야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개인 묵상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제가 내년에는요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좀 개인 묵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른들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연습을 하면서요, 오늘 새벽 본문의 말씀 137편 1절에서 9절, 이제 137편 1절에 9절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딱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뭐 이렇게 조금만 해가지고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한번 훈련해 보겠는데, 말씀 묵상하는 방식은요, 이 매일 성경이나 아니면 생명의 삶이나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뭐 책마다 다 달라요.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 6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6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묵상이 뭐냐면요, 한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 교제하는 것. 두 번째, 또 한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예배하려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예배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여분으로 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요, 주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때 제가 이렇게 뭐 순서를 위해서 똑같은 찬송가를 하면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주일 낮에 불렀던 찬송가를 거기 올려놓는데요. 그런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요, 찬송가는 가족 대표곡 하나 정하면 딱 좋아요. 우리 집에는요, 제 어릴 적부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집에는 거의 한 2개 아니면 3개였어요. 예. 366장입니까?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러니까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가면 모이면요, 제가 좀 할 때부터요 하면 그냥 어지러운 세상 그렇게 부르면 매일 부르기 때문에요. 처음에 부를 때는 잘 모르는데 좀 지나고 또 부르고 매일 부르고 1년 부르고 2년 부르고 이러면요, 그 곡이 그냥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와요.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가 곡이 나오면 이렇게 양만 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불러요. 그거 부르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369장, 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 거의 2개 중에 하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그리고 말씀 묵상할 때도요, 곡 여러 개가 필요 없어요. 내한테 딱 18번 곡 되는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안 나오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는 천천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막 이렇게 말씀 읽는, 여기 이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읽는데 후닥닥 막 그냥 막 바쁘다고 막 읽으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천천히,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는 자 꼼꼼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는 반복해서 기록을 하면서 읽어요. 표시를 하면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 하면 쭉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모를 치고, 또 사람이 누가 나오면 중요한 주인공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 나오면 네모 이렇게 딱 치고, 그리고 이 내용은 참 내한테 딱 와닿는다 이러면 딱 줄 긋고 거기에 별표를 치고, 요 내용은 좀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앞에 어떤 내용이었지, 그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의문문 생기고 물어봐야 될 것, 다른 책 찾아봐야 되겠다, 거기는 줄 긋고 물음표를 찍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큐티 책을 보면 어떨 때는 바빠서 막 그냥 지나가지만 대부분은 제 책에는 막 아주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잖아요. 줄도 꺼놓고 세모도 쳐놔놓고, 또 이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이나 대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역삼각형, 거꾸로 사탄은 삼각형 반대니까 하나님 대적하니까 이렇게 치고,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면 이 문장을 이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 여기에 어떤 내용이 핵심이냐, 이걸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본문 전부 다가 어떤 내용인가를 내가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있잖아요, 뭐 TV를 봤든지 아니면 영화를 하나 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영화 보러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뭐 봤는데? 이렇게 물으면 전부 다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봤는데?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정도로 이렇게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3번 정도 읽으면요, 천천히 꼼꼼하게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읽으면, 그러면 이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관찰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그러면 관찰하기를 하는데, 이 본문 안에서 누가 말하는가, 핵심이 뭔가, 반복되는 표현이 뭐였는가, 읽으면서 했던 거기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뭔가, 이걸 이제 거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내용이 어려워서 잘 못 찾으면 그냥 거기에 내게 제일 와닿는 걸 찾으면 돼요. 제일 와닿는 말씀. 그리고 그 와닿는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는 적용하기. 적용하기는 뭐냐면요, 적용하기는 그러면 요걸 내가 나한테 눈에 띄게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 눈에 띄게 만들고 나한테 이렇게 와닿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내가 쓰는 게, 그게 적용이에요. 적용을 다 하고 나면은 내가 아무리 적용하더라도 이걸 내가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요, 성령이 안 도와주면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마칠 때는 꼭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시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했는 내용을 실제로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나누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 이거 봤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 오늘 이렇게 살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한마디 하고 나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오후 돼가지고 오늘 그렇게 산다 하더니 살았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물음 앞에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누고, 요 6가지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3가지를 해야 됩니다. 관찰하고, 말씀 읽고, 관찰하고, 적용하고, 요 3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3가지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37편. 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순서지, 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순서지 내용. 자, 이거 한번 틀어보십시오. 됐습니까? 연결 안 됐는가요? 난 떴는데, 저기는 안 떴는데요. 연결되었습니다. 왔는데. 됐습니다. 이제 떴어요. 연결된다고 나왔는데. 미러링 준비가 되어 있네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떴습니까? 이제 되는 것 같은데. 키워보세요. 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각자 보면서요, 우리가 읽는데요, 먼저는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꼼꼼하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뭐가 중요한 단어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천천히. 자,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자,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이 노래를 부르는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니까 여기에 저는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1절에 시온을 기억하면서 뭐 했다고요? 울었다. 자, 우리가 울었다. 그 다음에 여기 2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이렇게. 예? 이거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이제 하는입니다. 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수금은 뭐 하는 겁니까? 수금은 이 띵띵 그 연주하는 거잖아요. 연주하는데 그 연주하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놨다는 거는 연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연주 못 하겠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하게 했는 자,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지금 바벨론 사람들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온의 노래를 지금 찬송가를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찬송가를 이렇게 막 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노래 우리를 위해서 한번 불러봐라. 너 노래 잘하대. 아까 우리 안 볼 때 너희들 같이 모여가지고 하대. 한번 뭐 좀 즐거운 거 한번 불러봐. 좀 뭐 이렇게 그게 찬송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좀 찬송가 중에 좀 재밌는 거, 좀 박수 치면서 좀 분위기 띄울 수 있는 거 한번 불러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러니까 노래 이제 안 부르란다, 안 부르겠다 해가지고 수금을 지금 버드나무에 가지 걸어놓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나?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이방 사람들한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여호와의 노래 못 부른다. 여호와의 노래 안 부른다고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을 내가 잊었겠는가? 만약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지금 내 입에 혀가 입 천장에 붙어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예루살렘 잊은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대는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이 구절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여라는 단어 나오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은 이 대적들이죠. 치소서라고 하는 요게 지금 여기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내용이 대충
뒤에도 있는데요. 자, 요까지 정도만 읽었으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했는데 내가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뭘 하는가? 그때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새벽기도, 자, 요거 자 끄고요. 새벽기도에 제가 설교 부분만 한번 배속을요, 속도 빠르기를 1.5로 해가지고 1.5로 해가지고 재생을 한번 해보세요. 됩니까? 새벽기도 설교만. 소리. 이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른 그런 애가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또한 그 단어를 포괄하는 울었다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처음이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연결하는 걸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돈 좀 들여야 할 줄 알았더니 안 들여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이걸 이번에 어제 발견했어요. 안 틀어져요? 말은 단순한 추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는 신앙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온은 그냥 어떤 지리적 지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를 시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 하면 그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예배하던 장소 예루살렘을 의미할 때 시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흘린 눈물은 단순한 향수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드리는 신앙의 울음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 상황에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면서 애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으로 주신 언약의 땅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었고, 또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온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슬퍼하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한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열방을 다스리던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을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땅을 도로 빼앗아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지배를 당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은 바벨론 탓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바벨론을 탓할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순전히 바벨론의 침략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탓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내용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과 같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강변, 물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강가나 물가 여기가 어떤 장소냐면 은혜를 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강가에 가서 하나님 찾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배할 처소를 찾다가 회당이 없는 걸 보고 이 바울이 강가에 가는 걸 봅니다. 강가에 갔다가 나중에 자주장사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강가를 찾아가는 것,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이것은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노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만 나면, 조그만 틈만 나면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울면서 내가 그리워하던 그런 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내가 마음에 사무치는 찬송가 하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노래 부르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날마다 강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 노래를 불러달라, 그 노래 우리를 위해서 하나 불러달라 하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노래 중에 하나를 좀 불러라 라고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이제는 그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그런 노래를 안 부르려고 노래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 수금을 버렸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 그러니까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수금을 연주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강변에서 노래하지 않고 그렇게 있다라는 말은 이제 그러면 이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그럼 잊어버린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잊은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더욱 간절하게 예루살렘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이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말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 이런 뭔가 이 맹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있다,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에돔에 복수를 하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울고 또 울었다라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방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드러내놓고 노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회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속을 사기면서 울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걸 속으로 불렀던 그 내용이 이게 하나의 이 시적인 내용이 되어서 137편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이 울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면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외적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 정말 됐습니다. 그것까지 하면서, 자, 아까 이렇게 성경 2번 정도 읽으면서 잘 파악이 안 됐는데, 새벽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좀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좀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오늘 137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예? 137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 임재를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는 사람의 노래. 또 우리 김경희 지사님 눈 돌리지 말고,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금방 봤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보고 갔다 오면 영화를 갔다 영화 보고 나면 다 이야기 안 하듯이 이 내용 읽으면 대충 어떤 내용이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다는 그 내용을 보면 슬퍼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다, 그런 말이죠. 예, 좋습니다. 또 우리 뭐 이제는 시간 줬으니까 같이 생각했겠죠. 김경희 지사님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그 방금 이야기하신 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다시 이스라엘의 지금 이 백성들에 대한 슬픔과 바벨론에 대한 저주에 대한 노래. 그 내용도 그 뒤에까지 다 정리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다라는 것은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하려고 하면은 그렇지만 무슨 내용이 대충 알겠죠.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알았다면 여기서 제일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어느 게 제일 눈에 딱 들어옵니까? 지금 여기서 슬픔의 노래인데 제일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예? 예? 기억했다. 예, 뭐 누가 했어요? 예, 기억.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의 시온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 시온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 그게 여기에 중요한 단어, 기억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또 어떤 단어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억하면 반응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반응적으로 지금 행동이, 예? 기억하면서 뭐 했습니까? 1절에 울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자리를 생각하니까 너무 막 속상하기도 하고 이래서 눈물이 나서 막 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옆에서 자꾸 노래 부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신기질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지금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대하시는가, 오늘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단어는 여호와여라는 단어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는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바로 관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7편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노래가 137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137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37편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딱 이게 눈에 딱 띄게 하는 구절들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할 게 이만큼 많이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는 막 제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이게 많이 써왔는데, 그런데 성도님들이 생각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 자, 읽은 내용 중에 9절 중에서 있잖아요. 뭐 거기 자기를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는 노래해라.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럼 노래, 자, 이 9절 보면서 난 그러면 시온의 노래 하나 불러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노래하라는 사람은 누가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노래를 가지고 노래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거기 장난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 해가지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나는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나는 이렇게 뭐 노래 안 하는 하나님이 있더라도 나는 안 한다 라는 것처럼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하면 거기에 유혹 안 넘어가기 위해서 내 수금을 버든나무에 가지 걸더라도 나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걸 하나님 내한테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 또 여기 보면 시온을 기억해서 막 울었다, 이 말은 왜 울었겠습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는 장소인데 그 예배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워서 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내가 이렇게 그리워하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새벽기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밴드에, 우리가 매일 지금 요즘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밴드에 제가 거기 말씀 묵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요,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뭐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댓글을 올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올렸던 걸 보면요,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올리는 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의 호소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땅을 그리워하며 울었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그만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내용으로 주여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내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나한테 딱 와닿는 한 구절만 내용, 그러니까 한 단어, 울었다 하는데 그냥 울었다는 내용 가지고 나도 울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적용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맥에 벗어나는 그런 거는 좀 하지만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거, 내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하시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진짜 영적인 내한테 영향력을 주는 힘이 되는 첫걸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마무리됐는데, 그러면 오늘 이거 읽으면서 있잖아요, 나는 오늘 이게 시편 137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이렇게 내용이 있다면 하나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137편을 읽으니까 이 시편 137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 같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영적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울어라, 기도해라,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겠습니다 라고 적용하면 그 진짜 좋은 적용이에요. 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좀 두리뭉실한 적용이겠죠. 그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작은 순종. 뭐에 대한 작은 순종? 어떤 작은 순종? 어떤 작은 순종이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데, 오늘 요 본문에서 나한테 어떤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라는 그런 마음을 사모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뭐 그런 마음, 뭐 그런 내용도 되겠죠. 자, 앞으로 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 서론을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 반을 제가 개설할 겁니다. 해서 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요. 제가 한 반에 한 3명 정도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을 여러 개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 묵상을 제가 70대에서 80대 어른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제가 거기 새가 되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 묵상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성경 읽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적용하고 하는 그런 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반을 한번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해서 막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를 그만큼 사모해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타협 안 하려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좋게 가지고 다니던 수금도 악기도 내가 어디 창고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악기를 더 이상 안 만지겠다 할 정도로 그런 결단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좋겠고요. 내일부터라도 말씀을 읽을 때 먼저 말씀을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 작년 올해 초입니까? 거기 뭡니까? 대구 엠마오 교회 제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암송 이야기할 때 그때 했던 그 내용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깨끗하면 영이 어둡다. 그런데 성경책이 더러우면 그 사람의 영이 맑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늘 막 이게 한 5년 전에 샀는데도 성경이 깨끗한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때로는 줄도 끊고, 거기에 성경 읽다가 때로는 눈물이 나서 그게 눈물도 뚝뚝 떨어지고 해가지고 성경이 좀 이렇게 물 묻어가지고 너덜너덜 그렇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영이 맑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와서 또 매일 말씀 묵상하는 그 내용 통해서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듣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쓸데가 없으면 성경책에도 쓰시고, 여기도 동그라미 표시도 하고, 아니면 큐티책에도 표시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다가 잘 모르겠거든 또 새벽기도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한마디를 붙들고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내려고 작은 순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죽순이 자라는 것처럼,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